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오늘은 그 연말에 주는 네 번째 지혜 시간으로 성탄의 목격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본 자들은 바로 양을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이 부르는 캐롤송, 구주가 오셨다라는 이 캐롤을 가장 먼저 들은 자들도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5절인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13절부터 15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목자들이 관객이 되어서 처음 이제 천군 천사들이 공연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갑자기 고요한 땅에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동시에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천군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가 스트라티아스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군대라는 뜻도 있고요, 수많은 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천군들이 내려와서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캐롤송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역기능이죠. 왜냐하면 공연에 참여하는 자보다 공연을 듣는 자가 목자들이니까, 공연하는 사람은 뭐 수천 수만 명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멋진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자, 공연의 캐롤송의 내용이 14절에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겠죠.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불렀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랩으로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얘기하면 목자들이 정신없이 그 공연하는 장면을 본 것이죠. 자, 중간에 이렇게 공연하고 그들은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수많은 천사들의 공연 앞에 목자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예루살렘 중심가, 아니면 헤롯이 살고 있는 헤롯 왕궁에, 아니면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 안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았겠어요?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 우리 성도분들과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는 이 땅들, 시내 나가서 여러분 캐롤송 들어보셨습니까? 또 여러분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교회 외에 뭐 성탄의 이 기쁨을 나누고 뭐 장식을 하는데 보셨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성탄의 분위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좀 속상하다 이런 마음을 좀 표현했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연이 울려지는 한 장소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너무나 조용했거든요. 아무도 요동하지. 이제 예수님 나시고 난 뒤에 이제 막 요동했지.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성탄의 목격자를 목자로 세우셔서 그것을 목격하게 했었어요. 세상은 고요하지만 성탄의 목격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의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 그 하늘에서는 사건 중에 사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빅뉴스죠, 빅뉴스. 여러분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하늘 보좌를 지키는 천군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사건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사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는 큰 사건이지만 땅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세상은 고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세상이 이렇게 달라요.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있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땅은 너무 조용한 것이죠. 저는 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제 나름대로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찬송가 109장에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저만의 해석인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고요한 밤,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쩌면 땅의 입장이 되겠죠. 땅의 입장에서는 세상은 너무 고요해요.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밤이죠. 그 밤이. 놀라운 밤이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보내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건 뭐 놀라운 일이고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늘의 입장에는 거룩한 밤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영광이 둘린 밤이 되는 것이고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여러분 세상은 땅은 구주가 오셔도 고요해요. 그러나 하늘과 그리고 이 일을 아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밤이고 영광의 밤이고 그 밤은 축복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해를 좀 했어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조용하구나, 고요하구나. 세상에 구주가 오셔도 그 구주가 오신 그날에도 세상은 조용했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좀 속상하다가 이번 주에는 좀 괜찮아졌어요. 세상이 조용한 것은 원래 그런 것이구나. 세상은 조용하지만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구주가 오심을 아는 우리들은 소리를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멋진 캐롤의 공연의 목격자가 사실은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면면을 따지면 천군 천사들이 공연하는 것이 너무 아까울 정도이죠. 그러나 천군 천사들은 계속 구주가 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아닐지라도, 그 대상의 면면이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천군 천사들은 자신들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이 연말을 보내면서 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구주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전하는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든 우리가 천군 천사들처럼 바로 이 땅에 가장 귀한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은 있는데 그 가정이 4층에 이렇게 사세요. 4층에 사는데 1층 입구에다가 이제 그 성탄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해서 장식을 해놓은 거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보니까 집 바깥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제 빌라 안쪽에 있으니까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성탄 트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그 건물에 사는 분들은 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가 이 성탄에 있어서 적극적인 전도 또 적극적인 구주 나심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 그분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또 이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작은 성탄 틀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연말에 사랑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천군 천사들이 비록 그들의 공연의 대상자들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들이 공연하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이 날에 대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숨지 마시고 직장 동료들을 아니면 작은 성탄이라고 좀 나눌 수 있는 선물이라도 아니면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그들에게 이 성탄의 즐거움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의 캐롤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 연말과 좀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요즘은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 뭐 조그만한 금액만 드리면 가정에서 조그만한 성탄트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집 문 밖에 작지만 하나를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어서 이 성탄에 천군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의 목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나누고, 왜 아멘 하는 분이 적어요. 한번 해보세요. 작지만 선물도 좀 나누고 성탄의 카드도 좀 써보시고. 예전에 우리 그런 기억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카드도 나누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요즘 그런 문화들이 너무 적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라도 이 성탄의 목격자로서 이 일들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공연장에 목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이 목자들이 그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이 양떼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목자들을 보면서 어떤 가장 중요한 이 성탄에 있어서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복음의 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가치 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격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주류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합니다. 그럼 보세요. 모두가 잠든 사이에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일당을 받거나 주당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의 주인을 대신해서
양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 주당으로 일하거나 일당으로 일하다가 예를 들어 양이 사라지면 일주일 일해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받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양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양떼를 가진 사람이 밤을 새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남들이 자는 시간에 양떼를 지키고 밤을 새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역동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세상이 보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가치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라도 복음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복음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들은 당시에 참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수시로 어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율법을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자들은 당연히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많이 걷지 마라, 안식일 날 짐승에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 날 음식을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양을 지키는 일이 어디 작은 일입니까? 양 한두 마리가 양떼를 지키는 일이죠. 자, 안식일에 양들이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야 돼요. 이거 이미 율법을 어긴 거죠. 또 양들이 위험하면 안아야 돼요.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걷고 뛰고 양을 안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들, 이 모든 게 노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예 이 사람들은 차별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회 속에서 가장 힘든 일은, 그들은 재판정에서도 증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의 재판에 있어서 나는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재판에서. 그들의 직업이 목자라면 증언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걸 정확하게 보고 봤다고 해도 그 진술 자체가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시의 목자들인 거죠. 이미 눈 밖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참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어요. 여러분,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언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봤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첫 번째 목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럼 뭘 의도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진다면, 여러분, 왕궁에서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내들이 공회원들이나 예루살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 성전에서 구주가 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증언자들 앞에서 여러분,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가지는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가장 미천한 자들에게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일상에 있어서 우리와 조금 다른 게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첫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에 대한 중요한 그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드리는 예물,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그것은 매우 의도와 의미를 가지는 일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이들이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이 가치 없는 그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바로 목격자인 목자들을 첫 번째 보게 함을 통하여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 복음은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의 형편에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과 비판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목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은 생생히 보았습니다. 사실은요, 이 본문 이후에 더 이상 목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장엄한 천군 천사들의 캐롤성과 그 엄청난 구주가 오심을 직접 목격한 그들의 삶에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장엄한 캐롤성을 잊었을까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첫 번째로 아련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가졌던 감격을 그들은 더 이상 바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모든 걸 잊고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한밤에 그냥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일을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9절을 한번 더 묵상하려면 9절을 좀 봐야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이 생생히 본 건 뭡니까?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좀 재밌어요. 헬라어로 보면 독사라는 뜻입니다. 독사.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 주변에 목자들 주변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들이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경험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경험들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순간 목자들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 앞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여기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주의 임재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그들은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목자들이요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뒤에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 그들이 유명인이 되었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이 광경을 목격한 이후에 여전히 목자로 살았을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밤을 새워야만 했을 거예요. 그들은 매주 받는 일당으로 주당으로 겨우겨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영혼은 새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새로운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시카이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목자들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받는데요, 하늘의 가치를 받는데요, 이 땅의 웬만한 것으로도 목자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목자의 경험,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직업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인기가 많고 유명인이 된다고 여러분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다 세상의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거 앞엔 다 시시한 겁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내려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서신서를 쓰면서 뭐는 나는 봤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 그래서 어떤 핍박과 고난도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목격자인 이 목자들이 사실 아무것도 어떤 보면 그의 인생에 바뀐 게 없어요. 그들이 뭐 어떻게 보면 직업도 삶도 여전하지만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치를 그들은 깨닫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율동성이 바로 이런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12절 한번 봐주세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그를 안전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아기 예수님 보는 순간 너 인생의 하늘의 가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정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한 걸음으로 달려나가게 되죠. 여러분,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6절부터 20절 봐주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빨리 갔어요. 즉시 갔습니다. 서둘러 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또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눈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고 있어요. 아니, 양떼를 지켜야죠. 즉시 서둘러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에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하늘의 가치를 안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뭡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평생 그물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물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 목격을 강경하고, 여러분 20절 끝을 보세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여기에 예배의 모든 게 다 들어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 목자들이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봤다고 해서 그들이 팔자가 고쳐졌습니까? 서둘러 또 갔을 거예요. 양들이 빠졌나 안 빠졌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가치,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어쩌면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다시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성탄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간절히 사모되고 소망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 자주 하죠. 부모님을 향해서 영원히 엄마를 사랑할 거예요. 영원히 아빠를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에 대한 가치를 말할까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부부들이 그러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영혼을 잘 몰라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원래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살아가는 영광의 존재라는 것을 아직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 모두가 성탄의 목격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이번 성탄에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천군 천사들이 초라한 목자들 앞에 멋진 공연의 캐롤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작고 부족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참으로 공연하기에 연약하다 할지 몰라도 작은 것으로 아기 예수님 오심을 자랑하고 전하고 또 그들에게 카드와 선물과 사랑을 나누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복된 성도님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이번 성탄에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성탄에 우리가 기쁘게 성탄을 소개하는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